1980년 북부 캘리포니아의 한 마을에서 4명의 수녀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그들의 긴밀한 공동체는 슬픔과 불안한 추측으로 공허해졌습니다. 그러나 28년 후 신부가 충격적인 발견을 하며 그들에게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끔찍한 진실을 밝혀냅니다. 아침 햇살이 성 안예스 자비 성당의 스테인드 글라스 창문을 통해 들어와 광택이 나는 나무 벤치에 만화경 같은 색채를 드리웠습니다. 기멜리아 신부는 제단에 서서 엄숙하면서도 침착한 목소리로 추도 기도회를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하느님의 자비로 고인들의 영혼이 평화롭게 안식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는 자신 앞에서 십자성호를 그으며 말했습니다. 아멘. 회중이 일제히 응답했습니다. 김 신부는 모여든 얼굴들을 바라봤습니다. 많은 노인들, 일부 중년층, 그리고 몇몇 젊은 신자들이 있었습니다. 모두 정확히 28년 전 흔적도 없이 사라진 4명의 수녀를 추모하기 위해 이 슬픈 날에 모였습니다. 그 미스터리는 북부 캘리포니아의 작은 마을 엘든 할로우를 거의 30년 동안 괴롭혀 왔습니다. 예배가 끝나자 김 신부는 성당 입구로 이동하여 줄지어 나가는 회중 각자를 맞이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조의를 표했지만 28년이 지난 후 그 말들은 신선한 슬픔의 날 것 같은 감정보다는 의례적인 성격을 띠게 되었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몬 여사님. 김 신부는 노부인의 주름진 손을 자신의 손으로 감싸며 말했습니다. 당신의 참석이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항상 옵니다, 신부님. 그녀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힌 채 대답했습니다. 박명희 수녀님이 제 아이들에게 교리를 가르치셨던 것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정말 온화한 분이셨죠. 김 신부는 고개를 끄덕이며 익숙한 슬픔을 느꼈습니다. 박명희 수녀는 실종될 당시 68세였고 평생을 하느님을 섬기다가 그녀와 다른 3 수녀에게 닥친 비극으로 인해 삶이 단절되었습니다. 신자들이 하나씩 떠났고 각자 실종된 여성들에 대한 다른 기억을 간직했습니다. 박명희 수녀 68세, 이정아 수녀 65세, 최미선 수녀 28세, 그리고 가장 어린 김테레사 수녀 23세. 김 신부에게는 상처가 가장 깊었습니다. 테레사 수녀는 그의 친동생이었고 그녀의 실종은 그의 믿음을 근본부터 흔들어 놓았습니다. 마지막 신자가 떠나자 김 신부는 천천히 텅 빈 성당을 지나 걸어갔습니다. 건물 뒤쪽에 있는 개인 사무실로 향하면서 그의 발소리가 고요 속에 메아리 쳤습니다. 공간은 소박하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단순한 책상, 신학서적으로 가득 찬 책장, 그리고 성당, 묘지가 내려다 보이는 창문이 있었습니다. 마침내 혼자가 된 김 신부는 의자에 주저앉아 2 손으로 얼굴을 묻었습니다. 신자들을 위해 유지했던 침착한 외관이 무너져 내리고 슬픔과 답없는 질문에 사로잡힌 한 남자만 남았습니다. 주님, 왜입니까? 그는 감정으로 거칠어진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저는 이 모든 세월 동안 당신을 충실히 섬겨왔습니다. 제 동생은 당신께 삶을 바쳤습니다. 왜 당신은 저를 그들에게 인도하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이 시련에서 배우지 못하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눈물이 그의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렸고 어깨가 소리 없는 흐느낌으로 떨렸습니다. 그는 이런 나약한 순간을 드물게 허락했지만 기념일은 항상 그가 신중하게 구축한 방어막을 벗겨냈습니다. 몇 분 후 김 신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는 책상의 맨 아래 서랍을 열고 작은 나무 상자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애정 어린 보살핌으로 보존된 여러 장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테레사가 종신 서원을 한 날의 사진이었습니다.
베일 아래 그녀의 젊은 얼굴은 기쁨과 목적으로 빛났고 김 신부는 그 이미지를 바라보며 자부심과 죄책감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그는 그녀의 믿음을 키워주고 소명을 격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가 겨우 16세였을 때 나눈 대화가 아직도 기억났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소명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확신으로 빛나는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말 자랑스러웠어. 그는 사진에 대고 중얼거렸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자랑스러워. 28년 동안 그를 괴롭혔던 생각이 그의 마음에 스며들었습니다. 만약 그가 그녀의 수도자 소명을 격려하지 않았다면 그녀는 오늘날 여기 있을까? 그녀는 어머니나 교사가 되어 살아있고 건강했을까? 대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김 신부는 배신적인 생각을 쫓아내기 위해 날카롭게 말하며 십자성호를 그었습니다. 그는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하느님의 계획을 의심하도록 자신을 허락할 수 없었습니다. 테레사의 사진을 제쳐두고 그는 또 다른 사진, 4명의 실종된 수녀의 마지막으로 알려진 이미지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들은 샤스타 트리니티 국립공원 가장자리 근처의 작고 외딴 성 다니엘 경당 밖 나무 벤치에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가장 나이 많은 박명희 수녀와 이정아 수녀는 무릎에 손을 차분히 포개고 앉아 있었고 그들의 주름진 얼굴은 평온했습니다. 최미선 수녀는 그들 옆에 좀 더 편안한 자세로 앉아 있었지만 그녀의 표정은 경건했습니다. 그리고 그녀 옆에는 테레사가 있었는데 가장 어린 그녀의 눈은 바렌 사진 속에서도 목적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 사진은 수녀들이 실종되기 며칠 전 한 지역 방문객에 의해 촬영되었습니다. 그들은 가톨릭 성인의 축일 전에 단식, 기도, 침묵의 2일간 영적 수련회를 위해 성 다니엘 경당에 갔었습니다. 교구는 또한 그들에게 오래된 경당의 상태를 평가하여 복원할지 폐쇄할지 결정하도록 임무를 부여했습니다. 세심한 안목을 가진 김테레사 수녀는 건물의 상태를 기록하도록 요청받았습니다. 김 신부는 이미지를 응시하며 이전에 수없이 했던 계산에 마음이 표류했습니다. 박명희 수녀는 지금 96세일 것입니다. 이전가 수녀는 93세. 기적적으로 그들을 덮친 무언가에서 살아남았다 하더라도 그들은 나약한 고령의 여성일 것입니다. 하지만 최미선은 56세, 테레사는 겨우 51세로 여전히 인생의 전성기에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그들이 실종된 후에 광란의 며칠과 몇 주를 기억했습니다. 경찰은 숲을 광범위하게 수색했고 덤불을 샅샅이 뒤지고 인근 산비탈을 올랐습니다. 수색대는 주변 농장, 마을, 도시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러나 단 하나의 단서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옷 조각도, 개인 소지품도, 몸싸움의 흔적도 없었습니다. 마치 내 여성이 허공으로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공식 이론은 결국 곰 습격에 정착했습니다. 샤스타 트리니티 국립공원은 위협받으면 공격적이 될 수 있는 흑곰을 포함한 야생동물로 유명했습니다. 아마도 수녀들이 숲속으로 너무 멀리 방황하다가 포식자를 만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증거의 완전한 부재는 항상 이 설명을 김 신부와 많은 다른 사람들에게 공허하게 느껴지게 만들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더 추악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수녀들이 서원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 도망쳤다는 속삭임이었습니다. 김 신부와 교회는 그러한 추측을 진압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지만 의심의 씨앗은 어쨌든 공동체에 심어졌습니다. 테레사는 절대 그런 짓을 하지 않았을 거야. 그는 사진 속 동생의 얼굴을 더듬으며 속삭였습니다. 그녀는 나에게 말하지 않고 절대 떠나지 않았을 거야. 사진을 계속 응시하면서
그의 눈은 배경의 경당으로 옮겨갔습니다. 성 다니엘은 그 지역에 흩어진 가톨릭 인구를 섬기기 위해 1920년대에 건설된 단순한 건물이었습니다. 흰색 벽과 소박한 종탑이 수녀들 뒤에 보였고 숲 가장자리에 우뚝 솟은 나무들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건물을 연구하면서 무언가가 김 신부의 마음을 잡아당겼습니다. 그는 20년 넘게 성 다니엘을 방문하지 않았는데 기억이 너무 고통스러워 견딜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기념일에 그는 다시 그곳을 보고 동생이 걸었던 곳을 걷고 그녀가 기도했던 곳에서 기도하고 싶은 이상한 충동을 느꼈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단순한 감상주의, 이 어려운 날 테레사와 가까이 느끼고 싶은 욕망이었거나 혹은 그의 마음 뒤편에서 작은 목소리가 속삭였습니다. 여전히 거기에는 무언가 발견될 것이 있다고, 초기 조사에서 간과된 어떤 단서가 있다고. 후자의 생각은 거의 확실히 어리석었습니다. 28년이 지난 후에 무엇이 남아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끌림은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김 신부는 상제 사진들을 조심스럽게 다시 넣었지만 성 다니엘에 있는 네 수녀의 사진만은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는 책상에서 일어나 성경과 묵주를 챙기고 단호한 걸음으로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성당 주차장에서 그는 소박한 세단의 운전석에 앉아 조수석 옆에 사진을 놓고 인도를 위한 짧은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런 다음 시동을 걸고 성 아니에스를 떠나 숲과 과거의 유령들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엘든 할로우에서 샤스타 트리니티 국립공원으로 이어지는 구불구불한 도로는 김 신부를 변화하는 풍경을 통해 이끌었습니다. 마을의 깔끔한 집들과 사업체들은 흩어진 농장들로 바뀌었고 결국 점점 다가오는 야생으로 항복했습니다. 키 큰 소나무와 삼나무가 길가를 빽빽이 채웠고 그가 운전하는 동안 그들의 그림자가 아스팔트에 얼룩덜룩하게 비쳤습니다. 여정은 약 1시간 반이 걸렸고 김 신부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어 생각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는 수녀들이 실종된 후 몇 주 동안 같은 길을 운전했던 수많은 시간들을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의 차는 테레사의 얼굴이 담긴 실종자 전단지로 가득 차 있었고 그의 마음은 절박한 희망으로 부풀어 있었습니다. 지금 그는 기억과 그의 삶을 형성한 미스터리에 대한 체념적 수용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도로가 좁아지고 상이 슬그로 올라가기 시작하자 김 신부는 차의 속도를 늦췄습니다. 성 다니엘 경당은 숲 가장자리 근처에 작은 공터에 위치해 있었고 주요 고속도로에서 분기되는 소박한 비포장 도로를 통해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익숙한 갈림길을 찾으며 길가를 훑었습니다. 그가 올바른 위치라고 믿는 곳에 도착했을 때 김 신부는 혼란스러워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그가 기억하는 단순한 비포장 길 대신 그는 화려한 문으로 막힌 포장된 사설, 도로를 발견했습니다. 출입 금지 표지판이 사유지를 경고하는 작은 공지들과 함께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이럴 수가 없는데. 그는 차를 길게 쓰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가져온 사진을 참조하여 배경 풍경을 자신의 위치에서 볼 수 있는 것과 비교했습니다. 먼 곳에 산들이 일치했고 능선에 더 큰 나무들의 특정 배열도 일치했습니다. 이것은 확실히 올바른 위치였습니다. 그러나 성 다니엘 경당은 어디에 있습니까? 김 신부는 차에서 내려 걸어서 문에 다가갔습니다. 그 너머로 그는 숲속으로 뻗어있는 사설 도로를 볼 수 있었지만 흰색 경당 건물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대신 그 지역은 진입로를 따라 늘어선 관상용 나무와 관목으로 광범위하게 조경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당황한 그는 휴대폰을 꺼내 연락처를 스크롤하여
한기봉, 성다니엘의 오랜 관리인의 번호를 찾았습니다. 그들은 몇 년 동안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김 신부는 그 남자가 여전히 이 지역에 있고 어떤 설명을 제공할 수 있기를 희망했습니다. 전화벨이 여러 번 울린 후 거친 목소리가 대답했습니다. 여보세요? 기봉 씨, 저는 엘든 할로우의 성 아니에스의 김엘리아 신부입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인식이 왔습니다. 김 신부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어떻게 지내십니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 신부가 대답했지만 완전히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기봉 씨, 저는 성 다니엘의 입구라고 생각되는 곳에 서 있는데 경당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침묵, 이번에는 더 길었습니다. 맞습니다, 신부님. 교구는 몇 년 전에 경당을 폐쇄했습니다. 1982년에 조석우라는 사람에게 팔렸습니다. 그가 철거했습니다. 김 신부는 날씨의 따뜻함에도 불구하고 오한을 느꼈습니다. 경당이 팔렸다는 것은 커녕 철거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수녀님들에게 일어난 일 이후 출석률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그런 다음 종탑이 갈라져서 불쌍한 토마스 프레를 거의 다치게 할 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주교님은 그렇게 작은 신도 공동체를 위해 유지 관리할 가치가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김 신부는 점점 커지는 불안감으로 출입금지 표지판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이 조석우라는 사람이 아직도 그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아, 그렇습니다. 한기봉이 확인했습니다. 그는 그 뒤쪽에 꽤 넓은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본체는 숲이 더 울창한 곳 근처에 있습니다. 경당 부지는 지금 그의 사유지의 일부일 뿐입니다. 알겠습니다. 김 신부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개인적인 이유로 오늘 경당을 방문하고 싶었습니다. 기념일이거든요. 한기봉의 목소리가 이해로 부드러워졌습니다. 물론이죠. 오늘이 28년이 된 날이 아닙니까? 헛걸음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신부님. 조 씨가 일반적으로 방문객을 잘 받아들이는지 아십니까? 상황을 설명하면 아마도 솔직히 말해서 그는 환대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한기봉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은둔자 같은 사람입니다. 혼자 지냅니다. 지역 사람들과 별로 어울리지 않습니다. 김 신부는 실망이 어깨에 무겁게 내려앉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보 감사합니다. 기봉 씨, 감사드립니다. 들어보세요, 신부님. 한기봉이 약간 밝아진 어조로 말했습니다. 저는 아직도 근처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계신 곳에서 15분도 안 걸립니다. 경당이 폐쇄될 때 몇 가지 물건을 저장했습니다. 오래된 제단 십자가, 기도서, 그런 것들이요. 원하시면 오셔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정말 친절하시군요. 김 신부가 대답했습니다. 아마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먼저 조 씨와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그의 본체에 어떻게 도달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한기봉이 망설였습니다. 당신이 보고 있는 사설 도로가 있지만 그 문은 항상 잠겨 있습니다. 하지만 돌아가는 공공도로가 있습니다. 그 부동산 근처까지 갈 수 있을 겁니다. 한기봉으로부터 길 안내를 받은 후 김 신부는 그에게 감사를 표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는 차로 돌아가 다음 행동에 대해 갈등했습니다. 그의 일부는 조석우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대신 곧바로 한기봉의 집으로 가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더 강한 충동이 그를 레드우드의 사유지로 이어질 공공도로로 향하게 했습니다. 20분 후 김 신부는 조석우의 부동산 가장자리를 따라 나 있는 좁은 길을 따라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나무 사이의 틈을 통해 그는 손질된 부지와 결국 산장과 유사한 상당한 구조물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집보다 더 인상적인 건물은 넓은 창문과 숲을 내려다보는 여러 테라스가 있는 천연 석재와 목재로 된 3층 건물이었습니다. 그것은 소박한 시골 환경과 어울리지 않는 부를 말해 주었습니다. 김 신부는 부동산의 서비스 입구로 보이는 곳, 근처에 작은 주차 공간을 찾았습니다. 그는 차를 주차하고 성직자 칼날을 바로잡고 결단력과 불안이 뒤섞인 채 위압적인 저택에 접근했습니다. 정문 입구에 다가가자 돌길이 그를 정성스럽게 가꾼 정원과 작은 장식용 연못을 지나 이끌었습니다. 그 장소에 장인 정신은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김 신부는 불안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정문까지 계단을 올라가 무거운 참나무 패널을 단호하게 두드렸습니다. 문은 거의 즉시 열렸고 고급 운동복을 입은 60대의 키 크고 운동적인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그의 은발은 깔끔하게 다듬어져 있었고 한 손에는 가죽개 목줄을 들고 있었습니다. 남자의 표정은 김 신부의 성직자 복장을 보자 중립적인 기대에서 명백한 불쾌감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그는 자신의 어조에서 조급함을 숨기려 하지 않으며 물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 신부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조석우 씨이십니까? 남자의 턱이 굳어졌습니다. 맞습니다. 당신은 사유지에 무단 침입하고 있습니다. 예고 없이 찾아뵈어 죄송합니다. 제 이름은 엘든 할로웨 성 안예스자비 성당의 기멜리아 신부입니다. 그는 손을 내밀었지만 조석우는 그것을 잡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용건이십니까? 조석우가 요구했고 그의 손가락이 개 목줄 주위로 조여졌습니다. 김 신부는 적대감에도 불구하고 침착한 태도를 유지하며 손을 내렸습니다. 몇 분만 시간을 내주실 수 있을까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성 다니엘 경당이 있던 곳을 방문했는데 그것이 사라진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이미 없다는 것을 보셨다면 왜 저를 괴롭히러 오셨습니까? 조석우의 목소리는 거의 으르렁거림과 같은 날카로움을 띠었습니다. 전 관리인인 한기봉 씨와 이야기했습니다. 그가 당신이 그 부동산을 구입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저는 단지 뭐 하려고? 판매용으로 나온 땅을 산 저를 비난하려고. 조석우가 공격적으로 앞으로 나서며 김 신부가 본의 아니게 한 걸음 뒤로 물러나게 했습니다. 당신도 그 땅이 어떻게든 신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 하나입니까? 교구는 팔 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김 신부가 달래는 제스처로 손을 들며 빨리 말했습니다. 저는 당신을 전혀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저 상황에 대해 궁금했을 뿐입니다. 경당은 저에게 개인적인 의미가 있었고 철거되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조석우는 잠시 진정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의 표정은 차갑게 유지되었습니다. 이제 아셨습니다. 사라졌고 잘된 일입니다. 저는 이제 그 빌어먹을 종이 하루에 3번 울려서 제게 편두통을 일으키는 소리를 들을 필요가 없어서 더 잘 잡니다. 김 신부는 이것에 대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안젤루스 종은 아름다운 전통입니다, 조씨. 그것은 신자들이 주님의 기도를 낭송하도록 부르고 하느님의 성육신을 기립니다. 거룩한 것들,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우리의 자유를 상기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설교는 그만하세요. 조석우가 비웃었습니다. 사람들은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킬 필요가 있으면 핸드폰에 알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중세 소음 공해로 전체 시골을 방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화는 명백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행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김 신부는 다른 접근 방식을 시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신이 사생활을 소중히 여기신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조 씨. 그리고 제가 당신의 시간을 침해했습니다. 이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아마도 당신에게 더 편리한 다른 날에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날은 없을 것입니다. 조서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수십 년 동안 존재하지 않았던 건물에 대해 전에 만난 적 없는 신부와 이야기하는데 관심이 없습니다. 이제 제가 보안관에게 전화해서 무단 침입으로 신고하기 전에 떠나실 것을 제안합니다. 김 신부는 계속하는 것이 무익함을 인식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 씨. 평화가 함께하기를. 조서구의 유일한 반응은 그의 얼굴에 단호히 문을 닫는 것이었습니다. 무거운 한숨을 쉬며 김 신부는 돌아서서 차를 향해 돌길을 따라 내려갔습니다. 그 만남은 그를 실망스럽고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조서구의 태도에는 단순한 무례함을 넘어서 교회와 그 대표자들에 대한 더 깊은 반감을 암시하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차에 도착했을 때 김 신부는 위압적인 집을 돌아봤습니다. 그것은 단지 그의 상상일까? 아니면 조서구가 위층 창문 중 하나에서 그를 지켜보고 있었을까? 관찰당하는 감각이 그의 목덜미를 따끔거리게 했습니다. 그는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걸고 엘든 할로우로 돌아갈지 아니면 남자가 초대한 대로 한기봉의 집에 들를지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아마도 성 다니엘에서 보존된 물건들을 보는 것이 오늘 여기에 온 것으로 찾고자 했던 마음의 평화를 제공할 것입니다. 조서구의 사유지에서 차를 몰고 떠나면서 김 신부는 경당의 이전 위치 근처를 지나갈 길을 택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충동을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이제 볼 것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언가가 그를 그 방향으로 다시 끌어당겼습니다. 차가 커브를 돌자 성 다니엘이 한때 서 있던 대략적인 위치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무 사이의 틈을 통해 그는 작은 건물이 있었던 개간된 지역을 볼 수 있었고 지금은 관상용 관목으로 조경되어 있었습니다. 갑자기 차의 라디오가 생생하게 작동하며 이상하고 유령 같은 소리를 냈습니다. 김 신부가 움찔했고 그의 손이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그 소리는 틀림없었습니다. 그레고리안 성가, 수도원 예배의 고대 초월적 음악이었습니다. 하지만 라디오는 꺼져 있었습니다. 그는 엘든 할로우를 떠날 때 라디오를 껐던 것을 분명히 기억했습니다. 김 신부는 차를 길게 세우고 당혹스럽게 라디오를 응시했습니다. 성가는 몇 초 동안 계속되다가 시작할 때만큼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도대체 뭐지? 그는 라디오 다이얼에 손을 뻗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라디오를 켰다가 다시 껐지만 신비로운 성가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가 그것을 상상했을까? 지친 마음의 속임수일까? 아니면 그의 낡은 차량에 이상한 전기 오작동일까? 그러나 그가 거기 앉아 있을 때 이상한 감각이 그를 휩쓸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사무실에서 사진을 보며 경험했던 것과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마음을 잡아당기는 것, 그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목적을 위해 지금 여기에 있어야 한다는 설명할 수 없는 확신. 그의 팔의 털이 곤두섰고 따뜻함이 그의 귀를 통해 퍼졌습니다. 그가 이전에 강렬한 기도나 영적 통찰의 순간에 경험했던 신체적 감각이었습니다. 신학교에서 그의 영적 지도자는 이것들을 성령의 잠재적인 움직임으로 인식하도록 가르쳤습니다. 다시 한번 희미한 성가가 침묵하는 라디오에서 흘러나왔고 이번에는 김 신부가 그것을 상상하지 않았다고 확신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저 세상의 목소리가 그를 부르고 있는 것 같았고
그를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행동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 김 신부는 조심스럽게 유턴을 하고 이전 경당 부지로의 접근을 차단하는 문을 향해 차를 몰았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든 그는 환영받지 못하는 조서구와의 또 다른 대면을 위험에 빠뜨린다 해도 더 조사해야 한다는 강요를 느꼈습니다. 계속되는 내용으로 인해 전체 번역을 완성하겠습니다. 김 신부는 조서구의 부동산 입구를 표시하는 문 근처 길가에 차를 주차했습니다. 출입금지 표지판이 그 앞에 우뚝 솟아 있었고 경고는 명확하고 명백했습니다. 그는 잠시 앉아서 여전히 핸들을 잡고 자신이 고려하고 있는 것의 지혜에 대해 의문을 품었습니다. 주님, 제 행동을 인도하소서. 그가 속삭였습니다. 제가 판단을 잘못하려 한다면 올바른 길을 보여주소서. 그러나 영적 촉구에 이상한 감각은 지속되었고 최종적인 망설임의 순간 후에 김 신부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문에 접근했고 자신이 사유지에 무단 침입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는 것을 완전히 알고 있었습니다. 신부로서의 그의 도덕적 의무와 조화시키기 어려운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라디오에서 나온 신비로운 성가는 그 안에 무언가를 깨웠습니다. 일반적인 관심사를 초월하는 확신이었습니다. 문 자체를 뚫으려 시도하는 대신 김 신부는 둘레 울타리를 따라 걷기 시작했고 이전 경당 부지를 볼 수 있는 유리한 지점을 찾았습니다. 울타리는 상당했습니다. 화려하지만 튼튼한 금속 8피트였지만 고르지 않은 숲지형의 윤곽을 따라가며 땅이 그 아래로 올라오는 곳에서는 가끔 땅에 더 가까이 내려갔습니다. 그가 걸으면서 김 신부는 잠시 눈을 감고 한때 있었던 성 다니엘의 배치를 시각화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의 기억이 맞다면 수녀들이 사진을 찍었던 나무 벤치는 경당의 동쪽 큰 참나무 근처에 서 있었습니다. 눈을 뜨고 그는 울타리 너머에 부동산을 스캔하여 철거 후에 살아남았을 수 있는 랜드마크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참나무는 사라졌고 아마도 조서구의 개조 중에 제거되었을 것이지만 경당 뒤에 서 있던 소나무 무리는 남아있어 기준점을 제공했습니다. 김 신부는 경당이 서 있었다고 믿는 지역을 향해 울타리를 따라 계속 걸었습니다. 그가 걸으면서 그의 발이 갑자기 노출된 나무 뿌리에 걸려 그를 앞으로 비틀거리게 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잡기 위해 손을 뻗어 금속 울타리를 잡았지만 그의 낙하의 운동량이 그의 무게를 고르지 않은 땅에 설치된 구역에 누르게 했습니다. 약해진 울타리의 조인트가 부러지는 날카로운 소리가 났고 사람이 통과할 수 있을 만큼 큰 틈이 생겼습니다. 김 신부는 조서구의 부동산으로 부분적으로 넘어진 채 부러진 울타리 구간 아래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오, 주님 맙소사. 그는 몸을 일으키고 옷에서 흙을 털어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울타리를 손상시킬 의도가 없었고 사유지로 들어갈 수단을 만들 의도는 더더욱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기 그가 있었고 예상치 못한 기회나 유혹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김 신부는 도로를 향해 뒤를 돌아보며 누군가 그의 우발적인 기물 파손을 목격했는지 확인했습니다. 그 지역은 한적했고 유일한 소리는 오후 산들바람 속 나무잎의 바스락거림이었습니다. 그는 부러진 울타리를 내려다본 다음 성 다니엘이 한때 서 있던 곳 너머의 공터를 봤습니다. 용서하소서. 그는 울타리의 틈을 조심스럽게 통과하기 전에 자신에게 십자성호를 그으며 속삭였습니다. 조서구의 부동산에 들어가자 김 신부는 이전 경당 부지를 향해 신속하지만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그 지역은 자연숲의 배경에 어울리지 않는 비토착 관상식물로 조경되어 있었습니다. 예배 장소가 여기에 존재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기초석도, 십자가도 어떤 종류의 기념물도 없었습니다. 그 부재는 김 신부에게 특히 슬프게 다가왔습니다. 마치 조서구가 경당의 존재의 모든 흔적을 의도적으로 지워버린 것 같았습니다. 건물뿐만 아니라 땅에서 그 기억 자체를 제거한 것입니다. 그가 이것을 숙고하고 서 있을 때 반사된 빛에 섬광이 그의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장식용 관목에 부분적으로 숨겨진 땅 근처의 무언가였습니다. 호기심이 생긴 김 신부는 더 가까이 다가가 가지를 헤쳐서 땅에 설치된 금속 격자를 드러냈습니다. 일종의 환기구였습니다. 그것은 오래되고 풍화된 것처럼 보였고 철봉은 나이와 함께 녹슬어 있었습니다. 김 신부는 당혹스러워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경당이 완전히 철거되었다면 왜 오래된 환기구가 남아있을까? 그리고 왜 구조물이 없는 조경된 지역에 환기가 필요할까? 그는 환기구 옆에 웅크리고 앉아 더 자세히 조사했습니다. 디자인은 빈티지였고 아마도 1930년대나 4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며 가장자리 주위에 화려한 스크롤 작업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조서구 부동산의 현대적 미니멀리스트, 미학과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가 더 가까이 몸을 숙였을 때 소리가 격자를 통해 떠올랐습니다. 너무 희미해서 처음에는 김 신부가 상상했다고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시 왔습니다. 부드럽고 선율적인 허밍에 이어 사람의 기침처럼 분명히 들리는 소리. 김 신부의 피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 허밍은 그가 차 라디오에서 들었던 그레고리안 성가를 연상시켰지만 이것은 전기적 결함이나 그의 상상의 산물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지하에 있었습니다. 한때 성 다니엘 경당이 있던 곳 아래에. 여보세요? 그는 격자를 통해 부드럽게 불렀지만 허밍은 중단 없이 계속되었고 그 사람이 지하 위치에서 그를 들을 수 없음을 시사했습니다. 김 신부는 곧게 서서 마음이 급해전했습니다. 그 의미는 불안했습니다. 왜 이전 경당 부지 아래에 지하 공간이 있을까?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거기에 누가 있을까? 그는 주위를 둘러봤고 조서구가 눈에 분노를 담고 다가오는 것을 반쯤 기대했지만 부동산은 조용하고 분명히 감시되지 않는 것으로 남아있었습니다. 적어도 이 구역에서는 본체는 나무들에 의해 시야에서 숨겨져 있었고 가까운 주변에는 보안 카메라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며 김 신부는 9111에 전화를 걸었고 장치를 귀에 대면서 그의 손이 약간 떨렸습니다. 9111, 무슨 긴급 상황이십니까? 디스패처의 목소리가 대답했습니다. 제 이름은 김엘리아 신부입니다. 그는 겉보기에 고독함에도 불구하고 목소리를 낮게 유지하며 말했습니다. 저는 선위쿠쇼원 도로에서 떨어진 성 다니엘 경당의 이전 부지 근처 조서구의 부동산에 있습니다. 그는 망설였고 갑자기 그의 보고가 얼마나 이상하게 들릴지 의식했습니다. 누군가가 지하에 갇혀 있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환기구에서 노래하고 기침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다른 쪽 끝에 짧은 침묵이 있었습니다. 선생님, 누군가가 의지에 반해 붙잡혀 있다고 의심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모르겠습니다. 김 신부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일종의 지하 공간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누군가가 분명히 그 아래에 있습니다. 외딴 위치와 이 부동산이 사유지라는 사실을 고려하면 저는 우려됩니다. 당신은 합법적으로 그 부동산에 있습니까, 선생님? 디스패처가 회의적인 음색을 띠며 물었습니다. 김 신부는 움찔했습니다. 저는 우발적으로 울타리 구간을 손상시켰고 부동산에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무단 침입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이것이 긴급 상황처럼 보였습니다. 이해합니다. 부동산에서 정확한 위치가 어디입니까? 김 신부는 성 다니엘 경당이 이전에 서 있던 곳 근처라고 설명하며 자신의 위치를 최선을 다해 설명했습니다. 조사하기 위해 경관들을 보내겠습니다. 디스패처가 그를 안심시켰습니다. 위험을 느끼지 않는 한 그곳에 머물러 주십시오. 그들이 도착할 때까지. 감사합니다. 김 신부가 안도감이 그를 휩쓸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주 출입구 근처 길가에 주차된 제 차량에서 기다리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김 신부는 신비로운 환기구를 마지막으로 한 번 봤습니다. 허밍은 멈췄지만 그가 주에 깊게 들었을 때 그는 여전히 아래에서 가끔 움직임의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분명히 그 아래에 있었고 그 생각은 그의 등골을 오싹하게 했습니다. 그는 부러진 울타리 구간으로 돌아가 조심스럽게 틈을 통과하여 공공도로로 돌아갔습니다. 주차된 차를 향해 걸으면서 그는 경찰이 도착하기 전에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는 긴급한 필요를 느끼며 한기봉의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기봉 씨, 저 김 신부입니다. 다시 전화 드립니다. 중요한 것을 여쭤봐야 합니다. 성 다니엘이 아직 서 있을 때 그 아래에 어떤 종류의 지하실이나 지하방이 있었습니까? 한기봉은 질문에 놀란 것 같았습니다. 아니요, 신부님. 경당은 단순한 슬래브 기초 위에 지어졌습니다. 지하실도 납골당도 그런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김 신부는 자신이 발견한 것을 설명했습니다. 환기구와 지하에서 나오는 소리. 그럴 리 없습니다. 한기봉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성 다니엘에는 결코 지하 구조물이 없었습니다. 저는 20년 동안 그 부동산을 관리했습니다. 제가 알 텐데요. 그렇다면 유일한 설명은 누군가가 경당이 철거된 후에 지었다는 것입니다. 김 신부가 결론 지었습니다. 조서구가 소유권을 가져갔을 때 그건 불안합니다. 한기봉이 인정했습니다.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저는 이미 경찰에 전화했습니다. 그들이 조사하기 위해 경관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도 가겠습니다. 한기봉이 결정했습니다. 저는 누구보다 그 부동산을 잘 압니다. 10분 안에 거기 갈 수 있습니다. 김 신부는 그에게 감사를 표하고 전화를 끊은 다음 채 앉아 기다리며 묵주구슬을 만지작거리고 한때 성 다니엘이 서 있던 곳 땅 아래에 갇혀 있을 수 있는 누구를 위해서든 기도를 중얼거렸습니다.